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소망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정말 주를 찾기에 갈급한지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가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물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땅에 매이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시간만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자기의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믿으사 영원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르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주 넣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에 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로 날 믿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치 앞도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나는 땅에 매여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준비하면 잘 살 것 같고, 내가 잘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일도 장래일도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나의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주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며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다음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알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장기가 흐르는 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장기가 흐르는 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심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엔 심판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왜 심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믿음을 자신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나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면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15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들이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브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29절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데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던 시대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정한 예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정해놓은 예배도 소홀히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 수 있겠어요? 정해진 예배도 못 나오는데 정해진 예배도 나올 마음이 없는데 잘됐다 아우 신난다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아주 내가 인터넷 예배가 나가면 그 또 괜히 그 보고 있는 사람들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예배가 정해진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한번 먹은 걸로 다 되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먹어야만 살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에도 가끔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말씀을 듣는 어떤 밭이 돼야지 안 그러고 주일날만 나오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요. 안 들립니다. 들리는 것도 은혜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지만
결국 그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 먹이시려고 하지만 먹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가 지금 저희가 78번째 설교예요. 예레미야 78번째 수요예배 예레미야 설교. 내가 찾아보니까 2024년부터 했더라고. 이거를 벌써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그러니까 이맘때쯤 5월인가 6월인가 7월인가 이때쯤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바쁘면 안 나오고, 네? 힘들면 안 나오고, 그래도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거라도 틀어놓고, 네? 예배 드렸다 이러고,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사랑하시죠.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또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뭐 맞았다 그랬지?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셨는데 대상포진이 걸린 것처럼 아팠대요. 그죠? 예방주사를 왜 맞죠 우리가? 그게 걸렸을 때 면역력이 생기라고 먼저 쉽게 얘기하면 대상포진 그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방주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 그러니까 나는 가끔 말씀 듣고 삐져가지고 가는 사람들 정말 감사해. 그래도 들었다는 얘기잖아.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삐진 거야. 찔리니까. 거기까지는 좋아. 찔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찔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근데 그래도 찔렸다는 건 들었다는 얘기야. 이거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듣고 삐지는 사람들 들었다는 얘기인데 더 심각한 사람들은 찔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설교 준비하면 제가 먼저 회개가 된다고요.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여러분보다 더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저도 그냥 다 같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거기요. 목사라고 뭐 별다르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그게 찔림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깨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찔림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성숙함은 뭐죠?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근데 더 심각한 사람들은 그런 찔림조차 아예 없는 사람들. 그건 진짜 큰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말씀 듣고 가서 저거는 장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장권사가 장씨 또 있나? 나 말고 장권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러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거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어야 돼. 아멘 하는 거지 유리? 그 말씀이 내 말씀이어야지. 오늘 진노의 술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끌어서 그 손에 한 잔을 들려주세요. 근데 그 잔은 축복의 잔이나 어떤 잔치의 잔이 아니고 예배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술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에 거쳐 세계 모든 나라가 이것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철저한 그리고 무서운 그리고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도시, 그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기서부터 이 진노의 술잔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심판이야.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라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심판이죠. 천국이 아니면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은 뭐 이미 지옥이야. 예. 그건 제껴두고 뭐 볼라 마나 뻔한 거고, 진짜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은 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란 말이죠. 믿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서 참 고통스러운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안 믿으면 뭐 알지도 못하고 가잖아. 그죠?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다가 니나노 하고 살다가 노후 잘 준비해서 먹고 살 만큼 준비해 놓고 그냥 노후 여유 부리고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즐기고 가면 땡,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니까. 땅에서만 걱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도 알아요.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알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보다 더 특권을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권이면서 그게 뭐예요? 영적 책임이에요. 그걸 지켜내야 한다라는 영적 책임. 그래서 어떤 분이 있죠.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늦게 예수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늦게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가 때요. 가장 좋은 때야. 가장 좋은 때. 그게 10살이든 그게 15이든 그게 40이든 그게 6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우리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의 자랑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켜나가라 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고 표현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배 나오라고, 예배 나오라고, 예배 나오라고. 수예배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안 나오는 인생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어쩌다 한번 못 나올 수 있죠. 그죠? 뭐 새벽 예배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뭐 지금 우리의 인생의 뭐라 그래요? 사이클이 사실 이제는 새벽형 인간보다는 야밤에 12시, 1시 이렇게 자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10시에 자요. 10시에 애들하고. 안 그러면 새벽이 힘들어. 어제도 뭐 하다가 12시에 잤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 내내 막 헤맸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계속 졸려. 그런데 그런 사이클 가운데 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수요 예배?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뭐 퇴근하고 6시, 7시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교회에서 정해놓은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우리는 철야도 안 해.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몰라. 할까? 철야도 없죠. 수요예배, 주일예배, 오전, 오후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새벽예배. 이렇게 정해놓은 이 예배는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공급받는 그 최소한이 이 예배란 말이에요. 공예배. 거기에 말씀이 있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도 예배 다 드려요. 집에서도 성경 보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걸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예배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 되니까 그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걸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지도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 그 제자들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만드신 이유가 다 있겠죠.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셨냐고 묻고 싶어.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그걸 묻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겠어. 근데 하나님 그런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걸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공급받는 것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냐고, 안일하게 여기냐고. 그냥 피곤하면 안 나오고 시간 바쁘면 안 나오고. 제가 그러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라고. 그 하나님 다 아시죠? 예배를 나오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그렇지만 아예 대놓고 에이 안 가도 그만이 이러면 이제 맞아야지, 의도 터져야지. 근데 하나님 왜 안 때리는지 모르겠어. 난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저 의도 맞고라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목자가 예배 자리에 나와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왜요? 시간은 흘러가요.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길을 여러분들 내일을 알아요? 오늘 잠들었다 못 깨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유 심각해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린 자꾸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그거 준비하고 살으라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예비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나의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기쁨과 사랑을 어떻게 흘려 보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본분이 뭐예요? 본업이 뭐야?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은 부업. 부업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본업은 시원찮게 하고. 회사에서는 월급 주니까. 회사에 월급 주니까 그냥 나오라 그러면 그냥 주말이고 뭐고 그냥 예배고 뭐고 다 나가. 월급 주니까. 그럼 하나님은 생명 줬잖아요. 하나님 생명 줬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아는 사람만 예배를 어떻게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사장님들은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주겠지만 근데도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 아주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하잖아. 300만 원, 400만 원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받아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대충 살아. 그러니까 그게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감이 없는 거죠. 그게 뭔지도 잘 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 이게 딱 꽂히면 어떻게 돼요? 아유, 뭐 다 만사를 제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만사를 제치고 가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다는 게 콱 꽂히면. 잠이 문제예요 지금? 돈이 문제예요? 밥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예비하시더라고요.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드릅을 되게, 또 이 말하면 또 다 드릅까지 올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드릅을 되게 좋아해서 그 쿠팡 아시죠? 쿠팡에는 없는 게 없어. 우리나라 참 좋아.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쿠팡에다가 그 뭐죠? 드릅 묘목 이렇게 쳤어. 그때 진짜 팔아. 그 10그루를 샀어요. 한 그루에 뭐 1,000원인가 2,000원, 10그루를 샀어. 그랬더니 한 요런 두께의 한 요만한 묘목이 10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택 뒷마당 옆마당에다가 5개씩 심었어. 그때 공사를 했거든요. 지붕 공사를 해가지고 다 밟아 죽였어. 근데 내가 우리 봉황 권사님 용서할까요? 왜냐면 드릅을 이렇게 한 보따리 갖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심었다며. 그래서 올해는 먹겠지 했는데 공사하면서 다 밟고, 이쪽도 누가 다 밟고, 그래서 두 그루가 이렇게 올라왔어 다시. 그래서 올해는 못 먹어도 내년에 먹겠다 했더니 누가 풀 뽑으면서 그걸 다 뽑아버렸어. 누구야? 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자 한다고 먹는 게 아니고. 근데요, 드릅을 내가 못 먹었느냐? 이번 올해도 풍성히 먹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또 갖다 주겠지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드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29절에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니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형벌이 뭐예요, 여러분? 형벌이 막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게 형벌이에요? 갑자기 막 병이 걸리는 게 형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이 형벌이에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형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건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누워 있지만, 그래서 쉬는 것 같지만 그게 형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형벌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있겠지. 그게 다음 주에 내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런 마음 못 가져요. 왜?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을 반드시 먹여야 된다는 마음을 왜 갖냐면, 다음 주 주일날 내가 또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 살리실지,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곳 담임 목사 될지도 몰랐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그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왜? 직장은 오늘 안 나가면 잘리니까. 농사는 오늘 안 심으면 다음 주에 못 심으니까. 그러면 뭐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럼 계속 공급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당시의 근동에 아주 좀 힘이 있는 나라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고, 결국에는 모든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통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나라나 믿지 않는 나라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시작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거기에만 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악한 것의 권세가 승리하는 걸 보면 절망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보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땅에서 잘 되잖아요. 부자도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옆에서 나는 부처님을 잘 섬겨가지고 너보다 더 부자다 이런다니까.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섭리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들은 더 잘 되게 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지 않죠, 그죠?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무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으면 뭘 바라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것 같아요? 더 기도할 것 같아요? 더 엎드려질 것 같습니까? 더 말씀을 사모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만 따지면 한 20년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봐왔지만 잘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나도 그런 분을 존경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된다 하면 그냥 밥 먹고 사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 그렇게 또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은 칼이 그들 중에 맹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면서 28절에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결과. 반드시 마셔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안일함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고 주저앉아 있다가 어떻게 돼요? 좀 먹어요. 좀 먹어. 좀 먹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자포자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진노의 잔은 결국 신약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했어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그 잔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하지. 그 심판의 말씀을 누가 다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가 마시는 잔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구원의 잔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데도 그냥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냥 잘 되면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또 그냥 뭐가 잘못 일이 터지면 가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혼날까봐 엄마 아빠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돼야 돼요. 의도 맞을까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배랑 맞을까봐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이젠 그건 이미 벗어났어야 돼요, 우리가.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후에 우리는 죄에서 뭘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고 구원의 자녀로, 찬송의 자녀로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받을까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빠지고 11조 떼먹으면 물질에 문제가 생길까봐 다 걷어 가시더라고. 가다 가신 거지. 그럴까봐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예배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뭐 가끔 깨닫게 하시냐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그러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죠. 그저 그런 눈치 보며 그냥 그 눈치 본다고 됩니까? 하나님 눈을 가릴 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잘못될까봐, 혼날까봐, 심판받을까봐, 뭐 저주받을까봐 그렇게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 되지 말고, 또 드려놓고 그걸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려놓고 그걸 통해서 또 뭐 더 복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도 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데 자식한테 여러분들 뭐 사랑하니까 막 주잖아요. 주지 말래도 다 주잖아. 뭐 바라고 줘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네 효도해야 된다 이러고 줍니까? 그러고 주면은 실망밖에 할 게 없지.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값없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원했고 너희들 이렇게 살렸고 너희들 이렇게 용서했으니 너희들 이제부터 나한테 재물을 바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그냥 봉사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시작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가장 우리에게 우선순위 뭡니까? 세상의 악을 비난하기 전에,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 돈에 매여 있고 내 삶에 매여 있고 자녀에게 매여 있고 걱정과 염려에 매여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늙으면 어떻게 사나, 그런 거에만 매여 있는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냥 땅에 매여 있는 그게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의 부패 아닙니까? 왜 부패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다 뭐 위해서? 땅 것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관계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 드려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제사 드려서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제사 드려서 우리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런 부패함, 그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직업은 그리스도인이다. 해야죠. 일도 해야 돼요. 땅도 파야 돼요. 열심히 직장도 다녀야 되죠. 게으르고 나태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일 앞에 두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가 뭐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걸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먹어야 될 것, 정말 마셔야 될 것, 그걸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이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지만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만 몰아쳐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안 망하는 거,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그게 사장이 운영을 잘해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내가 그렇게 목매던 그 회사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거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적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회사를 통치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저주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 구원의 잔으로 바뀌었어요. 그 진노의 잔이, 사망의 잔이 생명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게 누구의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아 마신 생명의 잔이란 말이죠. 그걸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번 한 주간도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장 먼저 택하고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잔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듯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니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저주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저주가 아버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이 참으시려는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피하게 하실런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께로 피하게 하소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예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잔을 생명의 잔으로 바꾸신 구원의 잔으로 바꾸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저주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켜내게 하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땅의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겠지만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입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